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누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처럼 성령 충만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 첫 번째로 내는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강사님들이 오시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 성도가 산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도 들었기에 아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어떤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누가 나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저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교만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길 것 같고, 또 성령 충만이 또 뭔가 이 일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씀에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때가 악하니 지금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을 하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때가 악한 시대라 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때가 악하니 지금 아무렇게나 살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행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때는 실감을 할 정도이지요. 매일매일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환경,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얼마나 때가 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혜롭게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에 가셨는데, 그 집회에 이제 말씀 사역 전에 저녁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그 교회 중직이 목사님에게 지난주에 일어났던 교회의 큰 소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지난 주일에 그 교회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 때 한 성도가 술을
잔뜩 취하여 예배에 와서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다른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술이 취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것 자체도 큰 충격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습도 너무 큰 충격이어서 교회가 재직회를 열어서 이 술 취하여 예배 온 성도를 향해서 징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 중직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한 성도를 징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 없이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은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로 읽어요. 앞부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안 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어느 한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오늘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내가 아는 그 권사님이 술에 지금 완전히 취해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 매우 심란할 겁니다. 저 집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 권사님 저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아마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저분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저분이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동시에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 뒷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좋고 아닌 사람은 더 많고, 나도 성령 충만할 시절이 오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오늘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예배에 오면, 그러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데, 성령 충만함 없이 예배 드려도 그런 거지 뭐.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이 없이 예배 드린다, 그럴 수도 있지. 오늘도 그렇게 예배 끝나도 또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린 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신앙이라고 했어요. 다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다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셨어요. 죽은 정통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만큼 진지했던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난 오늘 하루를 못 살지. 그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비밀이었던 거지요. 우리도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목회하는 거야. 목사는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아직 목회에 젊은 목회자지만 사역하면 할수록 실감해요. 기도, 전도, 봉사, 사랑 하나같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열심으로는 결국에는 경험되어지는 것은 절망뿐이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됐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그러니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 있다면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1번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오늘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좌절을 경험했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기도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색하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나는 간구해도 안 주시네.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면 꼭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나 저제나 성령 충만이 안 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믿음처럼 품게 됐어요. 어떤 집회에 오셔서 정말 특별한 부흥 강사님 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구했더니 그때 불이 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더라. 어떤 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성령 충만이 임해서 은사 사역을 놀랍게 하시더라. 저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사람 봐가면서 주시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하느냐를 보면서 주시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오해예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을 오늘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받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되셨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인 거예요. 오늘도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간단하네. 진짜 기대가 된다. 오늘 구하면 주신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 구했었는데, 나 분명히 구했는데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지던데, 이런 좌절이 드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하세요. 구하라, 악한 압이라도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오늘도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가 드물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은 너무 분명한데,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고요.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하고 있나?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사역하면서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서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기를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는다니요. 우리는 모이면 제일 먼저 예배 때, 집회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니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붙잡아지시는 것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주일날 장로님들 회의로 모였을 때 장로님들로부터 먼저 물어보셨다는, 장로님들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구한다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문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부터 장로님들이 갑자기 마음이 그리고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랍니다. 물론 저희 교회 장로님들 아닙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하셨대요. 매일 구하시나요? 성령 충만을 매일 구하시나요? 그랬더니 어느 한 장로님이 매일은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구하시나요? 생각날 때 구하죠. 언제 생각나시나요? 점점 더 대답이 없어지시더래요. 그때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하지 않구나. 저도 목회하면서 물어봅니다. 언제 구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부흥회 때, 부흥회 첫째 날 저녁에 강사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 구합시다. 수련회 때, 그럴 때 구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저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내일은 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이가 우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보는 것이 드물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처음에 받을 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신대원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먼 길을 저녁마다 오셔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단원에 와서 강사 목사님께서 그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이 신대원 훈련생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구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저는 그 전주에도 구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비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 성령 충만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구하시군요.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 구하십니까? 제가 구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 구하십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대답을 했는데 왜 계속 물어보실까? 아무래도 목사님 보시기에는 성령 충만 구하고는 도무지 저 전사님은 저렇게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지해졌어요. 저도. 그리고 돌아봤어요. 성령 충만을 내가 진짜 구하고 있는가?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저는 주일에 주일 사역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 당시에 청소년 부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성령 충만 구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부터 성령 충만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냐면 주일이 다가올 때부터.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금요일 저녁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토요일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 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성령 충만을 구한 적이 없어요. 휴가 때 한 번도 성령 충만 구한 적 없어요. 휴가 때 성령 충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 지금은 충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휴가 때 계획한 게 많아요. 즐길 게 많아요. 그러니까 휴가 때 성령 충만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월요일 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께 저 성령 충만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 저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2년 동안은 그저 매일 눈물인 거예요. 하늘이 그저 매일 우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 아버지 일어나실까? 그리고 어디 길을 가다가도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오늘이 그날일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날? 오늘이 정신 드시는 날일까? 매일 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한 2년 동안은 매일 울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으켜 주시는 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정신이 돌아오시는 날.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게 제 삶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도 어디를 가도 무슨 기도 제목을 해도 나누는 거는 그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게는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여기면 그러면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자녀 키우는 일에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저희 가정도 하나님 정말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불쌍합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저 집사님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대. 아무런 방법이 없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 집사님에겐 비로소 지금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저에게는요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저 문을 나서서 오늘 하루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힘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눈 열어 보이시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 땅에 갔는데 언어도 다 준비해서 가셨어요. 일본 문화도 몇 번을 일본 현지를 방문하면서 답사하면서 다 준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사해서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을 깨달으셨대요. 아이 학교를 보내는 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나?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버스 하나 타는 것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버스를 탈 때 어떻게 잡아야 되며 어떻게 버스비를 지출해야 되며 하나하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매일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하나님, 오늘 저 집 출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버스 탈 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루 내내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주와 동행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라보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선교지에서 익숙해지는 게 늘어나요. 이제는 버스 타려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익숙하니까. 이제는 자녀 학교 보내면서도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이 진짜 위기구나,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할 수 있고 하는 지금이 진짜 위기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느새 대안이 많아요. 자녀를 지금 키우는 일에도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여서도 익숙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때가 위기예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 열릴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도 주님께서 제게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성령 충만 부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예배 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면 사실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마디를 뭐라고 얘기하셨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왜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복이라고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나에게 익숙하여 주님께 오늘 이 밤에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거예요.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얼마나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입니까? 내 소망 되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의 영어 찬양은요 좀 내용이, 가사가 전혀 달라요. Jesus is the world to me 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이다. 주님은 나에게 전부다. 주님, 나에게 다른 것 없고 주님은 내게 전부예요, 전부. 이게 영어 가사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전부예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는 주님, 저는 대안 없어요. 저에게는 방법이 다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요. 그게 실은 실상이에요. 우리의 실상.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요. 성령 충만은 사실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내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건 내려놔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내 삶에 왕 노릇하고 있는, 교묘하게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방법,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이제는 저는 주님밖에 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준비가 뭔가?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하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다 성령 충만 원하신다고 기도하실 거지요? 간구하실 거지요? 그 간구와 함께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오늘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일, 저는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재밌는 질문을 많이 청년들한테 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십자가 보혈을 그렇게 찬송하는데 또 오늘 이 성령 충만 단원을 하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다 예, 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여름에 청년들은 국내 단기 선교 가고 해외 단기 선교 가고, 또 겨울이면 시간을 내어 이렇게 그 수련회를 또 떠나지요. 그러면 제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준비해간 달력을 펼쳐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있는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스케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휴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요? 그리고 물어보면 선교 스케줄이랑 겹치는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 휴가 기간에 하나님이 국내 선교 가라고 하시면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제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셨지요? 네.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뭐 하나님의 뜻을 알 것도 없겠네요. 국내 단기 선교 같이 갑시다. 이러면 청년들의 마음이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봐요. 얼굴 표정이 말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무시하는 게 많은 거예요. 제자훈련 진행하다 보면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훈련생들한테 지갑을 다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요. 이 지갑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어른 성도님들은요 엄청 긴장하세요. 그리고 그 지갑 열어보고 카드를 한번 다 꺼내봅시다. 그러면 이제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바들바들 손이 떨리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한테도 적용을 해봤어요. 자, 지갑 있지요? 꺼내봅시다. 그러면요 청년들은 다 당당하게 꺼내요. 자, 거기에 있는 돈 들어있지요? 예. 카드 있지요? 카드 꺼내봅시다. 다 당당하게 꺼내요. 통장 있지요? 통장에 있는 돈 누구 겁니까? 그러면요 다 당당하게 주님 거라고 대답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미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빚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주님 거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지갑 가지고 돈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물어봅니다. 결혼이요, 결혼.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을 보니까 독신의 은사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계획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자, 이러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그런데 참 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저 제자훈련을 신대원에서 할 때 남녀가 같이 받았는데 어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것만은 안 돼요. 제가 독신으로 살라는 그것만은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화이지만 우리는 순종이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순종한다고 하면 북한 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순종한다고 우리가 결단을 하면 어디 저 아프리카 오지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실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하시는 분, 내가 도무지 못하는 것 그것만 골라서 나에게 시키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근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못하겠다, 구체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던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디를 보내시던 저는 갈 거예요 라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잘 아셔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 저는 순종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일이 더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꿔야 돼요. 필리핀에 깜댕 공동체 홍성욱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저희 교회도 협력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홍성욱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 나가시기 전에 복지원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원은 어떤 곳이냐면 한 400명 정도의 지체 장애자들, 대부분이 내성마비, 또 각종 중독자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대부분 원생들이었어요. 얼마나 거치신 분이 많은지 매일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싸움 나면 빨리 가갖고 말리는 사역. 또 어떤 분은 얼마나 정말 이 생각하는 것이 도무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까, 헌금을 100원을 내셨는데 목사님한테 100원을 내면서 거스름 돈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땡깡을 부리시는 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지원에서 그런 거친 분들, 또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들보다 가장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체를 닦고 장례 치르는 일을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도맡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장례원, 또 그런 장례 문화가 발달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목사님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닦고 염을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원에서 이 목사님에게 선교 나가기 전에 맡겨준 일이 시체 닦는 일이었어요. 7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은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주님 저를 부르신 겁니까? 시체 닦고 옷 입혀드리고 매일 이것만 하니까. 그런데 그 홍성욱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가셔서 마닐라 외곽 지역의 판자촌 극빈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거지요. 근데 그때 사역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7년의 기간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게 뭐냐면, 가서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먼 이름도 모르는 타지에서 온 이 외국 선교사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쌀쌀맞은지 집집마다 판자촌 문도 하나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대시하다가 어느 한 날 장례가 난 겁니다. 그 판자촌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봤더니 죽은 시체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미신 때문에 그 죽은 가족의 시체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와,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요,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왜? 7년 동안 늘 보았던 게 시체니까. 그래서 능숙하게 그 시체의 옷을 이제 가족들 나가라 한 다음에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옷을 하나, 좋은 옷을 달라고 해서 입혀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이 소식이 판자촌에 다 퍼졌습니다. 아, 한국에서 온 어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그 장례를 치러줬어. 얼마나 정성스럽게 치러줬는지.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장례가 나면 그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장례 치러주세요. 저 집에 장례 났는데 거기 가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지금은 놀랍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깜댕 공동체라고 놀랍게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때 아셨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허투루 인도해 가시는 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던 실은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경험을 쓰실 날이 있으실 거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을 나보다도 더 아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을 나보다도 더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그걸 신뢰해야 우리의 마음에 어느 날 부담을 주실 때, 하나님 저 순종하지요. 당연히 그 길 가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신뢰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은 내 삶을 나보다도 아끼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저 어디로 이끄시던 저는 갈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시는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 되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여기서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지난 명절을 보냈는데 참 특별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했냐면, 이번 명절에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요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1명, 2명 늘더니만 요양원에 모시던 어르신들 중에 한 5-6분이 확진이 되고
그래서 요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직원들도 아예 못 나와요. 보름 가까이를. 그리고 나와서도 집에 오면 누구하고도 만나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명절에 어머니를 찾아뵙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좀 쓸쓸한 명절 보냈지요. 안타까운 명절을 보냈지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금년 명절은 진짜 제 삶의 매듭이 하나 풀리는 것과 같은 명절을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 명절이었는지. 첫 번째는 저희 광주에 계신 장인 장모님을 뵙고 오게 된 그 일도 참 풍성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리고 적어도 마음에는 미워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뵀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저는 제 마음에 참 서운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에요. 작은아버지, 고모. 제 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형제가 쓰러졌는데 정성을 다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마음에 서운함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가장 가까운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락을 드리는 일을 끊게 되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 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집안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는 거 다 뭐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몇 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년부터 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미워하지 않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작은 아버지가 또 고모께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실 거야. 마음은 동생을 향하여 혹은 형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실지를 모르셨을 거야. 이런 깨달음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두 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가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두 분께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 인생의 매듭이 하나 풀린 것과 같은 그런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 주위에 묶여있는 이 묶임부터 푸는 게 순종이구나. 그렇게 이게 무거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오해하면서 그 한마디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 한마디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순종이라고 나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왔을까? 이 작은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순종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순종 못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 되라.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용서하고 한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순종할 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종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도 당장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면 다들 인정하세요.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우리 교회나 나라 민족으로나 지금만큼 기도해야 될 때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다들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한 걸음은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하나님 저 신뢰하니까 무슨 말씀하시던지 순종할게요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은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 거 아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매 예배 때마다 광고하고 매 예배 때마다 아직도 한 5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줬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건가 라고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듣고 있다가 맞네, 맞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나게 순종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언제 우리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여기서부터 순종을 시작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게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온라인 기도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받는 방법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구하는 것과 순종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 성령 충만 주세요. 밤에 잠잘 때는 하나님 오늘 밤도 저는 마음에 원하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건 무조건 저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 허투루 제 길을 인도하시는 분 아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 한 걸음 걸을 거예요. 한 걸음 걸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걷기 시작하면, 그러면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제가 2011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땅은 무슬림의 아주 견고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란이라고 하는 땅은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목숨이 위태위태한 땅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란 땅에 가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란에 있는 청년들을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만나셔서 그들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어디로 일어나면 가라,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나라, 너무 생생하게 꿈을 꾸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환상대로 가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란 땅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그리고 세계의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란 땅에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들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의 부흥의 시대를 봅니다. 눈만 뜨면 죄의 소식, 눈만 뜨면 죄가 관영한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죄의 부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소식은 그날 저녁에 40명이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죄의 부흥에서 휩쓸려 살 건지 아니면 성령의 일하신 편에 설 건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중간지대 없어요. 언젠가는 성령 충만하겠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죄의 부흥 가운데 휩쓸려 살고 있는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게 성령 충만 주세요. 저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함 없으면 아무런 소망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외에는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 외에는 저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이 밤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하는 바가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개인의 삶,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성령 집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내가 기도해야 될 중보자 있으시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제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중보자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제1순위로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아버지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오 주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끌어 가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매년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 예수와 여여러와 아버지 여여러와 오 나의 주 예수와 여여러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야 하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이 다스리소서. 충만하소서. 성령님이 끌어가소서. 오 주여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것은 저에게 제일 좋은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미리 그리고 오늘 완전한 순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 이제는 더 미루지 않고 제가 그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합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오늘 결단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끌어가시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잡고 나아가요.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 삶을 앞으로 쓰지 아니하시는 주님, 내 삶을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가시는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말씀, 순종의 아버지 하나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하시는 말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예수, 오 주 예수와 사랑하라, 오 주 예수와 리아리아를 바라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소서. 오 주 예수와 이거를 바라고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오 주 예수와 나의 이거를 바라고 아버지 하여 이거를 바라고 오 주 예수와
아버지